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서 보니 외모에 사람들이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아리클을 봤더니 요즘에 홈 뷰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평균 한 사람이 자기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한 달에 약 33,000원, 한 30불 정도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4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자기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불로 이렇게 뛴 거예요. 약 5배 정도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를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몸매를 가꾸고, 그리고 또 외모를 잘 관리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기 관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하게 됩니다. 꽤 오래된 유행가인데 그 유행가 제목,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러는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 내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잠언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물질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함께 이 시간 동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꿀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을 성찰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또한 율법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군중 속에서 많이 속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서 온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조금 다른 군중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트집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소한 그러한 흠을 찾아냅니다.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캐치하고 예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 위생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각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 위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개인 위생을 챙기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무엇인가를 먹게 되면 그 더러움이 제자들 몸에 들어와서 그 제자들 몸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세운 전통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이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평신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외적인 거룩은 취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그들이 스스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6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전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경의 위선자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들이 어떤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그 당시에는 썼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마치 가면을 쓴 연극 배우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성결한 척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찰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일을 반성하고 깊이 있게 살핀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일을 반성하지 않고 깊이 있게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였어요. 그럼에도 누구보다 말씀에 열정적이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런 사회적 영향력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 이목에, 사람들 눈에 잘 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척, 율법을 지키려는 척만 했죠. 그 모습들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위선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찰했어야 돼요. 마음을 살펴봤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거룩을 취하는 만큼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늘상 살펴봐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스스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긍심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행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대중 가운데 높아지니까, 커지니까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미니스트리에서 나타난 사역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순히 예수님께 모욕 주고 예수님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을 보니까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책을 읽기 위해서 스스로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책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습니까? 점자책을 읽어요. 점자책을 읽기 위해서는 손끝이 항상 예민해져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끝으로 이렇게 점자를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상 손끝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손끝에 있는 굳은 살을 벗겨낸대요. 그런데 이 손끝에 있는 굳은 살을 벗겨내지 않고 손끝을 예민하게 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책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이 있나 없나 늘상 살피고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혹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부라든지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다 외적인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무뎌져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성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사고 방식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것, 또 느낀 것,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늘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분 중에 부분이고 조그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거부해요. 이것을 전통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통주의자들 입장에서 전통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신문의 한 아리클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조사하고 설명한 그런 아리클이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그 브랜드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짧게는 10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50년 이상 된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정도의 역사와 깊이가 있으면 꽤나 전통을 고수하고 또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보수적일 거라 생각이 들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실 100년 전, 150년 전에 그 브랜드 말고도 수많은 브랜드들이 생겼지만 지금 그 브랜드만 살아남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들의 레거시를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이 바로 이 사람들의 헤리티지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전통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전통의 허구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키는 전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드는데 11절 볼게요. 고르반의 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전통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의 재산이 있죠. 그럼 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할 때 고르반을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하나님 앞에 그 봉헌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의 꼼수가 있는데 어떤 꼼수가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르반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라고 칭송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속셈이 있냐면 고르반이다 라고 묶어놓으면 이것을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이라든지 누가 있다면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의 전 재산이 고르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재산을 지켜서 자기가 갖고 있는 특혜는 어때? 자기가 해야 될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부양해야 할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은근슬쩍 고르반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자기가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허구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봐라, 이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늘상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늘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한 그래서 지적하시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14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식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될 수 있어요. 직분이.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에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왜요? 스스로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설교할 때 저게 문맥에 맞나 틀리나, 문법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그거 따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새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그게 오히려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기간이 길면 또 긴 대로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씀은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너무 큰 자긍심을 갖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이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 들을 만한 말씀인지 아닌지, 은혜를 끼칠 만한 말씀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흘겨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평가해 보겠다. 정말 말씀대로 이야기하는가 아닌가 평가해 보겠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아멘하고 받겠다. 이런 마음들 우리가 지금 당장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성장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책 중에 하버드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무엇을 연구했냐면 성공하는 사람, 또 큰 명예를 얻은 사람, 또 큰 부를 얻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공통점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성공, 명예, 부를 만드는 것은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마음이 성숙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성숙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평가는 성공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이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이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거룩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들을
리스트업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밥 먹기 전에 손을 닦고 그런 정결 예식을 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데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내부의 문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다룰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21절 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기 잠깐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볼게요. 21절을 보면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곧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12가지의 것들이 나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 12은 완전 숫자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12가지나 되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과 성숙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입술로 땡큐 할 수도 있지만 선물을 드리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마음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악한 생각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잘 이야기 못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이 내용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숙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그 사랑이 가득 찰 때에 비로소 이 성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숙할 때에,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완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갔어요. 이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입니다.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쉽게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들이 확대가 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성숙한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봤지만 결국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그래서 가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됐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의 그 외적인 외모라든지 외적인 것에 그 미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통해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겉만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